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교회의 지체들로서 모두에게 기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잘 이루기 원하는 귀한 사명감과 결단하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고재원 장로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귀한 고백의 찬양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워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힘없이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이들 하나님 돌보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의미와 또 우리가 참된 사명자로서 설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세요.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69주년을 맞이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창립 기념 부흥성회를 함께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다운 교회 되기 원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함 받은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시간엔 우리가 그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교회의 귀한 구성원으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의식이 좀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1952년은 정말 전쟁이 이제 휴강 상태에 들어가서 휴전을 하기 위해서 애쓰던 시대인데 우리 이 제천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죠. 몇몇 우리 제천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이 이 교동 땅, 이 제천 동부 쪽을 선교하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중심돼서 구성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대 창립 멤버들은 다 떠나시고 돌아가셨지만 여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20살 청년이었다면 이제 90살이 되셨을 거예요. 당시에 30살 청장년이나 청년이었다면 그는 100살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40대 청장년이었다면 110살이 되신 거고 50대이셨다면 120살이 되신 거예요. 아마 지금 살아계신 분이 없으시겠죠. 사람은 가고 역사는 흘러서 오늘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69주년의 기념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얼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러한 소원의 마음도 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회와 나라를 성화시켜 가야 될 사명을 모두가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목표입니다. 공동의 목표로서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선교, 교육, 사회봉사, 문화활동, 각종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는 활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늘 찬양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창립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과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우리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상,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존재의 가치를 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동부교회가 세상에 왜 있어야 되냐고 누가 물을 때에 그 왜라는 것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거기 하나로 더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시작시키신 하나님의 뜻,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조금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교회의 사명인 양 착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잡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가운데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하신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 딱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여기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또 18장 17절에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하라 할 때 그 뭐예요? 사람이 빗나갔을 때에 가서 권면하고 또 증인이 찾아가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 권면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게 말하라 할 때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에크가 밖으로라고 하는 이런 접두어 전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다라는 의미가 동사로 그 뒷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디 밖으로 불러내신 걸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왜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얽매인 채 매맞아 가면서 감시와 감독 속에 억눌려 살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써왔어요. 엑소더스. 거기에 X가 앞에 붙어 있어요. 밖으로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오늘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를 어느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신 건가요? 오늘 우리는 어두운 죄악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어두운 권세가 장악하고 악한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그런 죄악으로부터 그런 권세하에서 불러내어 광명과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불림받은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악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서 밖으로 불러낸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에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건 귀한 사명 중에 사명인 것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방으로 바꾸셔서 간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던 분이 지금 말이에요 어디 강원도 이런 데 산골 마을 아주 쉴만한 곳으로 오신 걸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것은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인근의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다가 이 오늘 13절 상황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휴양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셔서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걸 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루머예요. 물론 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루머도 있고 좋은 의미에서의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이런 분이 있대더라. 갈릴리에 이런 분이 나타났대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나병에서 고쳐주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많이 전파되어 널리 퍼지게 됐다. 45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드러내놓고 다니실 수가 없어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져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라를 뛰어넘었어요.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멋진 일인 거예요. 예수님 소문이 좋게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왔겠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입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에 헤롯이라는 임금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건 아마도 정치적인 헤롯권 정권에 대한 저항하는 자들이 만드는 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예수님 당시에 앞에서 보면요, 거의 8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거의 800년 내지 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던 당시에 BC 587년, 기원전 거의 6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문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지금 현장에 있는 너희는 나를, 현장에 보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소문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 소문의 중에 하나로다가 소문을 하나 믿고 지금 제자들이 와 있는 건가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임명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입을 열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당신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온 갈릴리에 두루 퍼져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이게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정확한 지식이겠죠. 그 집에서 출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당신은 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라비오, 당신 선생님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믿나요? 지금 우리가 딴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 듣고 얻는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게 오시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바로 붙잡으십니다. 어떻게 보나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바로 자기 이름이에요. 베드로 이름, 본명이에요. 본명. 우리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금 주로 부르지만은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바위라는 뜻이. 베드로는 당시에 시몬이라는 본명 외에 별명으로 불려진 이름인데 너는 바위다, 이름이에요. 바위. 그런데 그 바위 옆에다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셨어요. 반석. 이거는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아까 바위라고 하는 것하고 반석은 뭐예요? 바위는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말할 수 있지만 반석은 커다란 어떤 뭐랄까 덩어리, 연결되어 있는 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규모가 더 커요. 페트라가. 페트로스, 페트라.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너 복이 있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모 형제도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을 안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백의 소리를 듣고 그동안 흘러다니는 소문보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더 복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소문이라는 것은요 뭐랄까요, 이쪽 소문, 제천 소문이 뭐 영월 가고 영월 소문이 무슨 정선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 묻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거나 무슨 뭐 이렇게 통신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사람이 전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옛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발이 없는데도 소문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한양에서 했던 이야기가 저 부산에 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갔겠어요? 그리로 이동하는 장사치들이나 한양 방문했던 무슨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가고 마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겠죠. 이거는 조금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가 있어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익명성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아요. 소문은 여러분 근거 따져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더라, 가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소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소문은 자꾸 변합니다. 옮겨갈수록 살이 붙어요. 옮겨갈수록 딴 게 붙는데 그 붙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말이 섞이게 돼 있어요. 평소에 안 좋은 사람에 대한 거면 그 안 좋은 걸 섞어요 거기다.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의 소문이면 좋게 포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확산성이 빨라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전후사방 없습니다. 이거는요 방향성이 없이 퍼지는 게 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어떤 의도가 됐든지 사람들이 하는 소문에 등장하는 그런 역할자, 그런 어떤 예언자의 이름, 어떤 무슨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본인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든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낸 분인 게 분명한데, 그걸 알아봤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며 얼마나 그게 칭찬해 줄 만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해요,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을 그래서 베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로다가 일치시켜서 읽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교회의 시초자로 여기고 믿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반석, 그냥 주님이 말하는 돌 반석이라고 하는 그냥 그 의미, 언어적 의미 그대로로 읽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앉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놀러 가셨기 때문에, 휴양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뭘로 해석을 하냐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이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각자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아니면은 그냥 돌판 위에다 세우겠다, 아니면 정말 신앙 고백자들을, 신앙 고백자들을 동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깨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센터,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요새를 건설하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표현된 대로라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잖아요. 밖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죄악 권세 깨뜨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죠.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해요. 죽은 자들의 나라를 표현해요. 악한 죄악의 권세의 종착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허무와 파괴의 세력이 좌가 주관하고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허무와 죄악과 그 죽음 권세, 그 파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에 의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며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숫자적인 어떤 표현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규모로 말하거나 건물로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본질에서 벗어난 표현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은 어떤 건물 안에 있어도 교회예요. 건물이 우리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이라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 안에서 살고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물이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부교회의 생일날에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음부의 권세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 내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생명의 샘물을 먹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서도록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여기 머물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가족들이 있어요.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친 이들이 올라가 계셔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그래서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거기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교회는 그 뜻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하되 모든 세대,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힘쓰는 일에는 정말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 사회 봉사하는 일, 문화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 다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하는 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죠. 물론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접어둘 수 없어요. 유보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명령이 바로 이와 동일하다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려는 구령의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영혼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휘어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흔들리고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러 나갈 때에 사탄이 얼마나 많이 회방하고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 대하여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표현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문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사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 얼굴에 환히 빛나도록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가슴에 의의 흉배가 붙어 있어야 돼요. 늘 의롭게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 발자국이 떨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신발자국이 나도록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69주년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온전히 가져야 할 공유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사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